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복종하라 하죠. 복종하라.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복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사랑인가?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 그러니까 그 목숨을 주신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숨까지 바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생활비 정도 주는 사랑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가끔마다 보너스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 도 가능한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때? 우리로서는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타협을 하죠. 목숨 바치는 사랑은 그리스도가 하신 거지만 우리는 목숨까지 바쳐서 아내를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이제 여러 가지 바리새인적 어떤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에 실천 가능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퉁치기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청소기도 돌려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어때요? 늘 하는 원리지만 남편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을 꿰뚫고 남편들을 관통해서 어디로 가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을 관통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남편들의 역할은 뭐예요? 분명히 문자적으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것처럼 하라면도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끝없이 이 모든 말씀 앞에 얼쩡대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사랑이란 뭐냐면 목숨 바치는 거야. 너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끔 문사님도 가끔씩 이제 아내와 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열심히 충분한 걸 제가 이제 문사님 될 때 듣는데 제가 속으로 항상 이제 의심하죠. 문사님 못할 텐데 자꾸 이렇게 하시네. 근데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은 제가 알아요. 다 똑같죠, 우리 모두가. 정유사님 마찬가지고 다 아들, 자식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알고 있고 심지어 어때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칠게요 했단 말이죠. 그 순전한 마음은 다 알지만 그건 그건 네 마음이고 그건 너도 그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부실한 화폐예요.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막상 어때요? 상황이 닥치면 사랑은 무슨 개뿔 사랑, 내가 살고 봐야지. 지금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런데 정말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뜨거워 싶어서 일단 내 목숨 챙기는 게 먼저죠. 아내를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 집사님, 온 장로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내를 목숨 바치는 사랑이 원형덕 원천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넣어두세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남편들과 아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어때요? 아내 사랑에 실패하는 남편들을 통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는 뭐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임무,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남편이라는 사실을 슬쩍 내가 비켜나와서 당신의 참된 남편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목숨 바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임무로 남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배역을 받아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우리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아가 너무 한편으로는 이게 안타까웠고 불쌍한 케이스란 말이죠. 우리아 아시죠? 누군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뺏긴 남자예요. 우리아는. 누구한테? 자기의 상관한테. 내가 회사 부장인데 정부가 내 아내를 취해 바람폈단 말이죠. 뺏겼어. 사장이 내 아내를 뺏어갔단 말이죠. 또 게다가 또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사장이 청부업자 고용해 청부업자를 킬러로 고용해 가지고 나를 죽였단 말이죠. 그게 우리아예요. 다윗에 의해서 와이프 뺏기고 다윗의 음모에 의해서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서 죽었어요. 이 모든 비밀을 천국에 가서 알게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그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아의 심정이. 자,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기초에서 아내를 뺏기고 목숨까지 잃게 된 이 우리아 남편의 심정 그대로를 보자면 천국에서 그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다윗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 순간 네가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였지 하고 이거는 다윗을 쳐 죽여야 속이 시원할 정도란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아가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배역,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서 기능하다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마치 영화 배우가 극 중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 빼앗은 놈한테 맞아 죽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감독이 이제 컷 하고 이제 그 역할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는 서로 그냥 악수하면서 아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제 악수하고 가잖아요. 배우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다 이해하시죠? 그죠? 예. 우리아와 다윗이 천국에서 만난다면 다윗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 네가 바람 피는 역할 하느라고 참 연기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나 죽이느라고 또 열심히 요압이랑 짜고 나 죽이느라고 수고했다. 연기가 메소드야 하고 저렇게 이제 덕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이 땅에서의 혈육 관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그런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남편, 내 아내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버림도 못 가요. 무슨 말이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만 가는데 그들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자체는 어때요? 임시적인 가설 무대란 말이죠. 영원한 세계에 비춰봤을 때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100년 미만짜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적인 삶이에요. 잠깐. 학교에서 학예할 때 남편 역할, 너는 아내 역할, 그렇다고 진짜 그들이 부부가 됩니까? 저도 크리스마스 때 선거할 때 치마저고를 입고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뭔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때 처음 나갔을 때 크리스마스
무슨 역할을 할 때 말이죠. 그런다고 진짜 그 역할 가운데 그 역할이 우리 인생 자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실체를 못 보는 사람들은 천국을 오해한단 말이죠. 마치 천국이 이 땅의 삶의 연장인 것처럼 반대로 천국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의 삶을 관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삶은 그야말로 모형적 삶이고 임시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부장하다가 지금 회사에 이제 간두고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도 부장입니까? 지금은 그냥 백수란 말이죠. 지금 실권을 받고 있는 회사에 있을 때나 부장님, 목사님 그러지만 그게 영원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민수사님 또 뭐 공장장님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뭐 응애 하면서 그 뭐 이름도 이상한데 뭐 응애니까 뭐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냐? 아니 지금은 할 일이 없는 할 일이 뭐 없을까 찾고 있는 하얀 손의 아저씨란 말이죠. 지금은. 근데 어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부장이었으니, 내가 사장이었으니.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진짜 웃기는 게 군대에서 별 달고 제대하신 분들이 있대요. 장군들. 지금도 장군인 줄 알고 나와서 모자 하나 쓰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이제 장군처럼 지휘하려고 그러는데 됩니까? 누가 그거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 순간 이 안에도 어때요? 잠깐 배역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역할과 배역으로 현재 모든 인간관계를 보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으로 천국을 가겠다? 그건 지금 다른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참된 천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천국의 시선으로 이 땅의 삶을 보게 되죠. 그 순간 왕도 임시직, 대통령 임시직, 다 임시직이에요. 남편, 아내 임시직, 자녀 역할 임시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제 딸들을 바라볼 때 정원선 씨가 제가 지금은 50대 후반이잖아요. 언젠간 그 나이 되겠지. 그럼 뭐 천국 들어가면 맘먹어야지 뭐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럼 정원선 씨도 천국 들어오면 이제 정춘환 씨 그동안 아빠 노릇하느라고 수고했어. 이렇게 말을 나온단 말이죠. 천국 가서도 뭐 아이고 우리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왔느냐. 그거는 이 땅에서의 지금 이 그릇된 사고방식이 빈들은 마귀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우리 지금 맘먹어요. 다 형제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천국 가서까지도 뭐 목사님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다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가는 목사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그의 몸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보시다 26절 말씀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잖아요. 자, 뭘 씻는 거예요 도대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 할 때 뭘 씻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입혀진 모든 가치를 이 땅에서 입혀진 모든 윤리와 도덕과 이 땅에 사는 모든 방식을 그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뭐만 남기도록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창세전의 언약만 딱 남기고 이 땅에서 추가된 모든 이론들을 다 제거해내는 그 역할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제거한다고요? 이 땅에서 입혀진 모든 가치관들을 늘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가치관이 이 땅에 입혀진 거예요 우리한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악과 선의 가치가 형성된 그 자아 자체를 때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영생 얻습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까? 그게 어때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서 추가된, 이 땅에서 내게 덧입혀진 더러운 씻어버려야 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면 구원을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어때 깨기 위해서 어때요? 깨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했던 에서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오히려 아빠를 속여 먹은 야곱에게는 복을 주고 그럼으로써 나름 선악적 가치관의 근거에 성경을 딱 보던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아빠를 속여 먹은 아들이 복을 받고 정직하게 아빠를 위해서 사냥해온 고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중국산 안 쓰고 그냥 국내산을 만들어서 딱 갇혔던 그 에서는 왜 저주를 받냐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뒤늦게 나이 들어서 성경을 예수님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이 딱 성경을 보니까 지난주에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어머니가 성경을 참 많이 보셨어요. 참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신단 말이죠. 지금 또 당신의 어떤 선악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몰래 죽였어? 이 나쁜 놈인데? 그럼 왕에서 추방해야지. 탄핵을 해서 쫓아내야지. 우리 계속 다윗의 와인은 계속 위기 중에도 또 살아남네? 말이 되냐 말이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고 할 때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만 거룩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만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진다라는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언뜻? 이것 때문에 많이 욕을 먹죠.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잠깐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같이 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가 이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내용이 참 예전에 좀 너무 이게 이상하고도 신선했는데 근데 실제 어때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뼈를 줬나요? 아담은 잠들었을 때 뼈를 뽑아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피를 줬다면 피를. 근데 피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피는 이 뼈 속에서 그죠? 뼈 속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조혈 세포라 하는데 조혈 피를 제조하는 그 세포가 뼈 속에 있어요. 뼈 속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면 백혈병 환자들이 혈압 환자들이 계속 이제 지금 피 자체가 지금 그 암 세포에 다 지금 먹혔기 때문에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크게 이제 기대해요. 엄청난 항암제를 투여해서 기존의 모든 이 피를 싹 죽여버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해 가지고 이 사람 속에 그 조혈모세포 이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를 제조하게 만드는 거죠, 이 속에. 근데 조혈모세포 이식이 쉽지 않은 게 부모에게도 일치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타인은 거의 안 되고 부모가 골수에 들어있는 그 조혈모세포는 50% 정도 일치한다 그러는데 아직 이게 쉽지 않더라고. 또 이 골수 세포를 줄이는 사람도 이 골반뼈에서 이제 보통 채취하는데 이게 약간 고통스럽거든요. 전신 마취를 상태에서 이 엉덩이뼈 그 골반뼈에 있는 그 조혈모세포를 채취해서 이쪽에 이식하는 거라서 그 세포를 주는 사람도 사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 안 줄라 그래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아들이 그 암 혈압 그쪽에 있다고 저한테 한번 그 전화를 했더라고. 골수를 줄 수 있냐고. 난 너무 놀란 게 이게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 지금 왜 내 골수를 나가야 그러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나 싶어요. 이제 자기 이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빼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아예 뼈에서 만들어지는 그 골수 자체를 지금 주어서 그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조혈 모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피 자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놓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의 피가 들어온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그래서 100% 일치하는 피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아담이 갈뼈를 빼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중에 뼈. 내 뼈 가운데에서 가장 깊이 있는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만든 어떤 새로운 조혈 모세포, 그 피가 만들어진 세포, 그 뼈를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 자체를 우리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처럼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와 똑같은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부모가 자식에게 골수를 주고 싶어도 50%밖에 일치가 안 되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100% 자기의 피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피, 예수와 똑같은 뼈, 똑같은 살로 이루어진 그 신부를 보고 주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 거룩은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무슨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같은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할 때 같은 생명의 공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으로서 예수님의 생명과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지, 독립적인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가 달성한 거룩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래서 우리가 안 줬어요, 세냐.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이걸 여러 번 인용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제가 늘 하잖아요. 10x10이라고. 대학로에 가면 10x10이 있어요. 그러면 기프트 코로인데 뭐 살 게 별로 없더라고. 내가 구경하는 재미는 있어요. 저랑 살 게 없지 뭐 애들 살 게 많을 것 같은데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릴 때 그의 흘리신 피와 그의 흘리신 물과 그의 뼈 자체, 부러지지 않은 그 뼈 자체를 주신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의 뼈는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예수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은 뼈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꺾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뼈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받아서 생성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를 보고 주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강도가 되고 죄인이 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사람 속에 흐르는 피가 내 피와 일치하니까 그런 거룩한 내 자식이란 말이죠. 내 신부란 말이에요. 그가 강도가 되었어요.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피를 갖고 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게 거룩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강도다, 뭐 도둑이다, 뭐 창녀다, 많은 말이 있어도 그 창녀나 강도나 죄인을 낳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그처럼 생명이라는 그 원리의 기초에 봤을 때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한 말씀처럼 끝없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피를 받고 똑같은 뼈를 받고 똑같은 살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거룩이라는 그 사실을 끝없이 나타내고 증거하는 과정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보면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100% 그분의 조혈 모세포와 우리에게 공급된 그분의 피 만드는 그 조혈 세포가 똑같다는 사실, 그게 흠이 없고 거룩한 거예요. 내적인 피의 일치성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무슨 말 할 수 있냐 하면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 내가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당신의 피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라는 것은, 성도는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은 이미 완료된 예수로서의 살과 피의 은총을 받아서 그 완료된 살과 피의 은총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역순이죠. 뿜어내는 과정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제가 늘 하는 말씀, 숨 한 번 쉬는 것도 은혜의 결과물로 숨 쉬는 겁니다. 잠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제가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장 정리할 때 알파의 하나님, 알파의 주님이라고 했나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같이 3절 말씀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유일하게 성도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신 자기의 육신을 깨뜨리고 말씀이 자기 육신의 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가 성도예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으나 성도만큼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육신을 깨뜨리므로 말미암아서 지었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때는 어때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짓고 어때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그건 첫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분의 살과 피의 요소로 성도를 창조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그분의 조혈세포로 빚어진 그의 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거꾸로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만들어진 인생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뭘 이루려고 어떤 미흡함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그분의 조혈세포를 받아서 완료된 그 피의 어떤 효과 자체를 바깥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진 성도의 삶 자체가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티나 뭐 그 주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잠깐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이게 자기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지몬미 하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14절 말씀,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랫담을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랫다워서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 다음 봐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첫 번째 단초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땀을 일해서 번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돈 번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로에서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그네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길이 너무 심해가지고 양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기 위해 애굽에 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를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사업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자기 마누라 뺏겨갖고 얻은 대가가 아브라함이 최초의 시드머니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최초의 부자가 됐던 단초는 자기 아내 뺏기고 그 바로가 그냥 얼마나 바로가 애굽의 왕이니까 부자였겠어요. 바로가 갖다 안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졸지 지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가 됐어요. 여기 다 우리 남자 다 우리 집안들 다 지금 다 본인들이 지금 열심히 해갖고 지금 뭐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 팔아갖고 부자가 된 케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바쳐 사랑을 했습니까? 못 실패했단 말이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내를 지키는 진짜 남편은 내가 아니네. 이걸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실존적 위기에 놓인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아내를 속였으니까. 근데 그 말씀 봐요. 17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돌려받지 못하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성도라면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 아내를 잃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뭐 나 인생아 어쩌고 노래 부르고 있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은총으로 거룩해 되는 그 순간에 지금껏 내 아내와 함께 살아온 것도 이것이 주님의 개입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성도 가운데 티도 사라지고 주름도 사라지고 흠도 사라지고 100% 주님의 거룩한 은총만 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당신은 내가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금 내 아내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남편으로서의 주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또 핑계대죠. 19절 말씀, 네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함께 했느냐?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하잖아요.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번였더라.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예요. 아브라함은 빈털털이었는데 갑자기 아내의 반 뺏겼다가 엄청난 그 많은 소유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컴백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내 지키기에 실패한 한 남편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어때? 아내를 뺏겼는데 왜 다시 찾아왔습니까?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아내와의 이혼 위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어떻게 함수사님은 지금까지 남편 되신 분이 항상 사랑해줘서 이혼 위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혼의 이자도 안 떠났습니까? 안 떠올랐습니까? 그렇겠죠 물론. 근데 그 모든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위기가, 그때 그 사건이 또 무마되고 또 넘어갔던 겁니다. 한 거 더 볼게요. 창세기 20장 말씀. 아브라함이 이게 한 번이면 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똑같아요. 20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 땅에 가서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 또 뺏겼어요. 또 누가 개입합니까? 3절 말씀. 같이 봐.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또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또 어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돌려받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말씀에 째려보면 나오냐면 또 엄청난 또 부를 또 챙겨갖고 나와요. 14절 말씀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또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시고 또 사라한테 뭘 줬습니까? 또 은 1000개를 네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가 가리게 했다. 그래서 또 졸지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또 아브라함이 또 굉장한 부자가 또 올라와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아내를 지키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이 아니고 이 말은 아브라함은 내가 진짜 남편이 아니고 진짜 남편 되신 주님이 사라를 보호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에 실패했으나 지금껏 가정에 돌아가고 있는 것은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한 기준 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여자가 뭐길래 왜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봐요.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담은 그냥 자기 이름이 아담이지만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왜 하와라고 지었어요?
지금 여자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여자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남편들은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여자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말씀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사탄을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을 없애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없애버리고 마귀에 붙들린 모든 인간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자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가 남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주도하지만 결코 남자는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세상은 남자들의 각축장이죠, 그죠? 막 싸우는 전쟁이 있지만 어떤 남자도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 땅은 그냥 남자들의 그 거짓된 머리가 행세하고 있는 허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는 좌절해요. 어저께 잠깐 보다 보니까는 그 대기업의 임원이 거의 1%인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확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쫙 올라갈 때. 근데 대기업의 임원쯤 되려면 대표이사도 아니고 그냥 임원. 임원 되려면 모든 가정생활과 자기의 모든 걸 갈아넣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모든 걸 갈아넣어서 임원을 달았는데 2년 만에 쫓겨나잖아요. 대부분 다 2년 만에. 그때 돌아오게 되면 일단 가정의 식구들이 그동안 모든 가정을 다 갈아 넣어서 회사에 올빵했기 때문에 식구들이 일단 외면한대요. 식구들이. 아빠가 한 게 뭐였어? 당신 한 게 뭐가 있어? 가정에 무심하고 회사에만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버림받고 회사에서 버림받고 그동안에 친구들 다 떨어졌잖아요. 오직 사업상으로 만난 친구들이 그때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 가정 관계 회사에서 버림받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인생은 그래서 사실은 머리인 것 같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인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덩이로 돌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 진짜 생명은 어때요? 생명 어디 있어요? 생명은 그 자식을 낳는 여자한테 있었던 거죠. 이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힘의 세계 이면에서 끝없이 어때요? 남자들의 핍박받는 여자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워왔던 거예요. 계속해서. 남자들만 밖에 나가서 막 지휘하고 휘두르는 바람에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어느새 애들이 다 커져 있네 이렇게. 어느새 벌써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보이는 힘의 세계 이면에서 오히려 보이는 힘의 세계에 의해서 핍박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여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기 왔는데 거기서 뭐가 온다는 거죠?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이 힘이 아닌 힘의 세계에서 무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 자체가 생명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실 때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로마 제국의 권력이 혹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세력들이 죽였는데 이 세계를 주도하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연합돼서 예수를 죽였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로 내가 그들을 이겼다. 뭘 이기게 본인 죽었는데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의 그의 신부, 그의 아내가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비기도 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빨려 들어가는 자들만 알게 되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삶의 차원이죠. 그저께 우리 은기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일단 보이는 모든 존재는 너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그래 우리가 함께 있는 거야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100년 뒤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나 여기 너 거기 있잖아. 근데 어때요? 그걸 파악할 수 나도 사라진단 말이죠. 보이는 모든 건 허상인데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사랑이시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진짜 현실은 그 보이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가 만나서 사랑할 때 그때 피어나는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현실인 거예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헤이, 그 사랑만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랑이 현실이고 떠나간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랑이 사실 현실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를 남기시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남기고 가는 그 세례관은 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지금 있나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왜 소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했기 때문에 소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아브라함으로 치자면 나는 아내를 지킬 수가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의 개입으로 나는 내 아내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의 증거품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뭐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증거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아. 증거는 뭐야? 증거는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거죠. 나의 나됨은 그분의 은혜라는 그 바울의 말처럼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자체는 아브라함 됨 자체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부부관계를 이어갔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원천은 어디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개입하심이죠. 아니었으면 벌써 아브라함과 사라는 벌써 입을 했죠. 사라는 뺏겨서 바로한테 갔을 것이고 벌써 아브라함은 호레비로 지났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성도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내가 그 여자와 그 남자와 함께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우리는 부부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어때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말할 때 지금 너와 나를 아빠와 딸로 이어주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가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거지로 돌아온 근데 어때? 아버지가 그 거지로 돌아온 그 탕자한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웠단 말이죠. 요즘 금값이 얼마나 금값 뭐 금가락지 끼고 그리고 잔치 베풀었잖아요. 소 잡아가지고 그 탕자는 말하기를 이 옷은 아빠가 입혀준 거야. 이 신발 아빠가 사준 거야. 이 가락지 아빠가 끼워준 거야. 이 밥 아빠가 준 거야. 그 탕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의 증거품들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성도의 삶 자체는 오늘 내 결혼 생활 주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야. 오늘 내가 입고 있는 거 주의 은혜의 결과물이야. 내 밥 먹고 있는 거 주의 은혜의 결과물이야.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품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 전쟁에 죽었던 그 북한 인민군 전사들 그 유해를 이제 관짝 받으면서 그 죽은 전사자들 사진을 쭉 거다가 이제 영웅 뭐 추수한다고 이제 이렇게 훈장 바치고 이게 하는 그 사진이 신문에 올라왔더라고. 러시아에 애들 죽여가지고 돈 받은 거 누가 챙기겠어요? 김정은 다 집에 물리겠지. 이제 나중에 배가 터질 거야 이제 너무 살쪄가지고. 자, 그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 살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100만 명이 죽어나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몽땅 떠서 저리 아프리카 보내버리고 그 땅을 얻겠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밥 세 끼 먹고 살아간다? 심지어 다이어트 한다고 막 뛰고 있다? 우리는 항상 무슨 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오늘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증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맞춰 할 때 어때요? 항상 우리로서는 목숨 맞춰 사랑할 수 없는 아내인데 주께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아내가
집에 있네, 뭐 주방에 있네, 뭐 회사가 있네, 이러고 이제 우리는 볼 때 어때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증거품으로 존재하는 가정과 아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기능으로서 보이지 않는 참된 남편이 그의 신부되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의 그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제가 뭐 좋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아닌데 이거 잘못 봤다. 예. 몇 절을 줬어요, 내가 딴 데를 본 것 같아요. 그냥 그 참새 두 마리 따라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참새 두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어때요? 뜻 가운데 한다 하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딴 데 했네. 맞아요. 제가 딴 데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네, 같이 봅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얼마나 얼척없는 말입니까? 참새 두 마리가 떨어진까지 뭘 개입해 하나님이?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운영할 때 거기 캐릭터의 손 하나 움직이는 것, 캐릭터의 깜빡임 자체는 다 프로그램의 그 치밀한 어떤 컴퓨팅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새 두 마리 떨어진 데도 그 뜻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영역은 주님의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도 없어요. 머리카락 개수를 누가 셌습니까? 주님이 세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되는 것도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은 아예 있다 없다, 아예 없는데 있다고 믿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탄의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네가 알파가 되고 네가 오메가가 돼야 되는 거야, 네가 원인이고 네가 결과가 돼야 되는 거라는 어떤 거짓말이 퍼져 있는 거죠. 진실이 뭐냐? 진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머리카락 하나 검거나 희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어때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말을 듣게 되면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것, 남편이 있는 것,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 전부 다 그것이 뜻 가운데 벌어지는 그분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자체는 지금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속상해 라고 말할 때는 어때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만의 우리만 영역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미혹된 거란 말이죠. 찬송할 수 없는 상태는 이미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증거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애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를 막 재밌게 피우는 애들이 있고 재밌게 막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배우들이. 근데 담배를 오만 뭐랄까 막 걱정시 덮어 씌워 입히는 애들이 있어요. 생각할 때는 아유 걱정이 많으시구나. 근데 여기 젊은 애들은 막 얘기하면서 막 담배를 피워요. 막 젊은 걸 취해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괴로울 것이 없어요. 단지 몸은 괴롭죠. 요셉처럼. 근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가 자기를 볼 때 내가 걱정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내 마음이 지금 허전하다, 열받는다, 이거 전부 다 어때요?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은 이미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거짓말에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거기에 잡힌 우리를 두들겨 깨서 다시 참된 신부됨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돌아와서 이제 쭉 하늘에 들어오실 거예요. 25절 말씀 남편들 하나 사랑하기를 쭉 말씀하시고 26절 말씀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말씀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거짓말을 깨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버리터럭 하나도 주의 뜻 가운데 버린다는 그 사실을 주의 말씀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원인을 둘 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다음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광 자체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것에 아멘 하므로 영광인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때 티, 주름, 흠 다 사라지는 거죠.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신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결과물로서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때요? 티나 흠이 없단 말이죠. 내가 만든 내 인생은 티도 많고 흠도 많고 후회도 많고, 제가 하는 말이 과거는 은총이다. 지나간 과거는 다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뭐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또 슬머니 화가 날 때 있으면 화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마귀의 거짓말을 속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 뜻 가운데 오늘인데 왜 화가 나냐 말이죠. 그 순간 또 이 전환시키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성령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오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붙들려 있는 거죠. 근데 누구 때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신부되는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엘 모세포를 기증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데 주님은 당신의 피를 또 살을 찢어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작품과 결과물과 열매로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